이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서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서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전 두 번째 시간, 다음 세대가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엘림교회가 삽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5주 동안 7월 말까지 주일마다 엘림교회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뭐에 대해서 나누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엘림교회가 산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음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주제를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 엘림교회가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장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 이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 여기에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면 천사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예,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주장에는 좀 모순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주장이 어떠한 주장이냐면 우리 교단에서 따르고 있는 견해인데 어거스틴, 칼빈, 루터가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즉 외모만 보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 맨 마지막에 나오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2절에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모든 여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아름다운 여자에게 눈길이 가고 여자는 잘생긴 남자에게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본문에 나오는 문제가 뭐죠? 모든 여자를 뭐 했다는 겁니까? 예,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쉬운 문제 드릴게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부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죠? 맞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아담 2명이 하와 1명과 결혼했다. 아담 1명이 하와 2명과 결혼했다. 이 구절이 있습니까? 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1명, 여자 1명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셋의 후손들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본 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사람이 번성할 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가정의 타락, 가정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다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람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이 된다는 건 문자적으로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육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마음, 생각, 계획이 뭐 했다는 거죠?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마음, 생각, 계획이 악했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였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목적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예, 나를,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7절? 예, 10절. 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예. 우리의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 성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에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는 의미가 뭐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었다, 아픔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러죠?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자, 부패가 3번 나오고 포악함은 11절과 13절에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의 의미가 뭐냐? 원문으로 보시면 파괴하다, 썩다, 더럽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포악하다는 의미가 뭐냐? 원문으로 보시면 난폭하게 다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썩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썩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한다 그러죠? 예, 멸하리라. 자, 이 멸하리라의 의미가 뭐냐?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멸망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악함에 따라
가정과 성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땅에 악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 때 일어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도 마치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를 보면 노아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노아의 시대처럼 성이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도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륜이 죄가 아닌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아이는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아이를 낳은 뒤에 엄마 이름으로 미혼모 자녀로 신고를 한답니다. 그리고 미혼모 자녀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이상씩, 그리고 주거 혜택, 학원 비용, 그리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신고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 800명을 대상으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을 꼽는 조건이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뭐게요?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1위가 돈이었어요. 가족이나 꿈일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부모가 2위고 3위가 친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보십시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 약한 자 없이 여기고 하는 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잘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다. 자, 그 다음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자, 이 네 개의 동사를 잘 보세요. 먹고 마셨다, 장가들다, 시집갔다. 이 네 개의 동사를 잘 보면 그때 노아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여전히 하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뭐 하죠?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합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가야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마음 먹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1위가 뭐라 그랬죠? 행복 조건의 1위? 돈이었습니다. 그 돈,
많이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자, 장가도 잘 가자, 시집도 잘 가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녀, 우리 비아니 비담이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한다면 우리 자녀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결국 이 세상, 우리 엘린교회 어떻게 되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은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부모 세대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음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음 세대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길지만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너무나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홍수가 임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40주야 계속 비가 주구장창 내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4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40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방송실 마태복음 방금 읽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심판을 준비하지 않아서 버려둠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쾌락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심판을 준비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 분명히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여보게 노아, 당신 지금 뭐 만들고 있는가? 이거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게, 이제 120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걸세. 연기 괜찮아요? 예, 안 우네요. 요즘에는 연기가 익숙해서 그런지. 예,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던 그 요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네 지금 비가 온다는 게 정녕 맞는 말인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에 나는 그걸 믿을 수 없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선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경고, 예수님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생활 그렇게 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아마 보신 분도 아시겠죠. 이미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4세부터, 여러분 4세 고시 들어보셨습니까? 4세 고시? 예, 4살부터 의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4살부터. 대단하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4살 때부터 시험을 치고 4세 고시, 7세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릴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해요. 자, 대학을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취업 준비를 합니다. 취업 준비하고 나서 취업에 합격하면 또 뭐 하죠? 예, 결혼 준비합니다. 결혼 준비하고 결혼했다. 그럼 뭘 준비할까요? 예, 출산 준비합니다. 출산 준비하면 그 아이를 낳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를 위한 입시 준비. 예,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입시 준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다시 그 아이를 위한 입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뭐 하죠? 예, 노후 준비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되죠.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할 거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멍하니 있다가 노아 시대 그 사람들처럼 멍하니 있다가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심판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설령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세대라 할지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한국교회, 우리 엘린교회 주역이 될 수 있는 세대임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대를 뭐라 그러죠? MZ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MZ는 끝나요. 이제 그 이후에 알파 세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파 세대를 기억하세요. 이제 비아니 피다미가 이제 알파 세대거든요. 그 세대가 이제 뜨게 될 겁니다. 자, MZ 세대만 이야기할게요. MZ 세대가 뭐냐? 1980년대 이후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 그 M이에요. M과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Z라 그럽니다. G세대. 그래서 이 밀레니엄의 M과 이 G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고 하는데, 이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이사이더예요. 마이사이더.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소피커입니다. 두 번째 소피커 보여주세요. 소피커. 자, 자신의 소신과 스피커를 합성한 거예요. 나의 소신을 거침없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우리 이제 부교육자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3명 지원했어요. 3명. 마지막에 지원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박영규 목사님. 말하지 않았는데 압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지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30대 MZ 세대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 안 받아요. 모르는 번호. 이상한 전화가 많이 있어서 잘 안 받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남자였어요. 신정한 목사님이시죠? 네. 제가
엘림교회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정한 목사님께서 왜 엘림교회 지원해서 담임 목회 동사 목사로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목회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요? 제가 그걸 당신에게 알려드려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알려줘야 내가 엘림교회 지원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 목회 철학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지원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나 1년만 사역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MZ세대 특징이 뭐냐? 사장님, 제가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됩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먼저 출근하는 게 미덕이었고, 얘 좀 정신 차리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먼저 출근하면 MZ세대는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왜 먼저 출근해? 9시잖아. 9시까지 가면 되지. 5시 퇴근이면 5시 퇴근하면 되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늦게 퇴근하는 게 미덕이었죠. 열심히 하는구나. 여러분, 요즘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돈 좀 적게 벌다 할지라도 정시 퇴근, 정시 출근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피커입니다.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내 소신을 물어본다는, 전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치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가치관입니다. 이게 뭐냐? 관계는 가볍게 하고 취향 중심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관계는 가볍게 만나고 만남은 취향 중심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남이가, 야 우리 같이 해야지. 여러분,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다. 우리는 남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MZ세대는 관계를 철저하게 맺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싫으면 싫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MZ세대가 어떤 세대냐? 내 취향과 맞으면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적다 할지라도 내 취향과 맞으면 만날 용의가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친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 팔로잉이에요. 팔로우랑 사람과 합성어입니다. 자,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조직보다는 한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자, MZ세대는 검색보다 뭘 중요시 여기냐? 유튜브에 나오는 한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말을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다면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실감세대입니다. 실감세대. 그러니까 MZ세대의 특징이 뭐냐?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한다는 겁니다. 이들의 특징은 눈으로 보지만 그걸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귀로 듣지만 실제로 체험해야 됩니다. 맛있다? 그럼 내가 그걸 직접 가서 그걸 먹어야 됩니다. 낙하산 타는 게 재밌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체험해서 진짜 재밌는지 아닌지를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요즘 MZ세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MZ세대 어떻습니까? 고개를 저으시네요. 나랑 안 맞다. 여러분 안 맞아요. 알파 세대 이제 나올 거예요. 더 안 맞을 겁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자, 잘 보세요. 표면적으로 한번 보면 이 MZ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이 MZ세대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촬영합니다. 몰래 촬영해서 어떻게 하죠? 유튜브에 올려요. 신정한 이상한 애가 나타났다.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댓글로 말미암아 한 사람 없애는 건 이제 쉬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이 MZ세대에게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합니다. 이 MZ세대는 가치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MZ세대에게 참된 가치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MZ세대는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찾아가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느끼면, 그게 가치 있고 올바르다 생각하면 자기 유튜버를 만들어서 가치 있다고 좋다고 본인이 전도하고 본인이 선포하고 다니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MZ 세대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다고 가르쳐 준다라면, 소개한다라면 그 MZ 세대는 그 어떠한 세대보다 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엘림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짧게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죄로 가르쳐야 한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에게 중요한 게 뭐냐? 죄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보고 탄식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탄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 땅의 마음, 생각, 계획이 뭐였죠? 네, 항상 악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정도는 괜찮아. 정하나, 아무 문제 없어. 남들도 다 그래.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잘났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죄로 가르쳐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복음이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걸 다음 세대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잘 보세요. 정직하지 않아도 성공하면 It's okay, I'm okay,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대 어떻습니까? 거짓과 탐욕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으면 너 바보야 라는 소리 듣습니다. 이 세상 점점 세속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화가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가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6장 9절. 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노아는 그 당시에 마음, 생각, 모든 계획이 다 악했는데 노아는 뭐 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의미만 살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미가 뭐냐면 모두가 죄로 갈 때에 노아는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모두가 타협할 때 노아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포기할 때 노아는 기도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노아는 진리를 외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노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타협하잖아요. 이쯤 되면 괜찮아. 오늘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아. 시험 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세상과 타협하는 자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 침묵할 때 나는 진리를 외치겠다, 나는 말씀을 전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엘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치면 여러분 죄송해요, 엘림교회 망합니다. 엘림교회 사라질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진짜 그렇게 돼보세요. 그래 되면 안 되지만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 마시고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죄로 가르치십시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것,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뭐 했다? 입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은혜의 근거는 노아가 의인이어 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노아는 아무리 의인이어 봤자 완전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자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한 사람 노아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창세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 자, 여러분,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들, 아내, 며느리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머지 7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설령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아의 은혜를 입은 단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교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엘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엘림교회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의 방주가 되고 기도의 방주가 되고 은혜의 방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 이걸 깨닫고 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부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방주가 세워져서 구원을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우리 엘림교회가 노아와 같은 그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엘림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우리 엘림교회가 시행하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꿈나무교회, 어린이교회, 우리 청소년 청년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 여러분 많이 정말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노아의 방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며